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이다 라고 하는 그 배경을 좀 알면 여기에서 억울함이나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상황에 대한 토로 그리고 좀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그냥 그 디모데에게 교회란 이런 것이고 그리고 당신이 목회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의미로 볼 텐데 오늘은 7절을 좀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7절만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좀 깊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을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7절의 말씀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나.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지극히 미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쭉 침투해 들어오실 때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간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샘플링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러면 그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 큰 축이 있습니다. 큰 축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고,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 제사장, 첫째를 통해서 둘째, 셋째, 넷째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서 보면 어디만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그리고 바울 서신에 있는 한 구절에만 천국이 나오고 다른 모든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두 축 속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랑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내가 키우는 개랑 나랑 계약을 맺는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확 낮춰주신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랑 계약을 맺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니네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펜스, 가이드라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 이런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게 큰 줄기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약을 지켰는데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오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짓는 사람들에겐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막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성막을 만들어 줬죠. 성막을 만들어 줬는데 그럼 성막에서 누가 예배를 집례할 겁니까? 그래서 제사장을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지위를 줬죠. 근데 이제 남과 분열 왕국에 하면 여로보암이 이제 북으로 도망가 가지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내산에서의 계약을 어겨버린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그게 제사법이에요. 이게 네 가지가 구약에 흐르는 핵심입니다. 기준. 그랬을 때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몸을 태워서 하나님께 속죄한다. 속죄.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7절을 보자면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이 어떻게 임하였나. 이 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했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구출되었다. 우리가 짓는 죄가 마음으로 짓든 무엇으로 짓든 간에 죄에서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구출되지 않습니까? 이재용 이제 삼성그룹의 부회장인가요? 하여튼 그분이 죄는 있지만 풀어주겠습니다. 집행을 유예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지은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길이 열린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짐승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 할렐루야.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들은 은혜를 원하는데 이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복음을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에 제가 죽었습니다. 짐승이 죽을 때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딱 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짐승의 흠없는 진심의 온전함이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돼서 이 죄 지은 짐승은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길. 여러분 이 컵 안에 제가 이 검은색 만약 잉크를 갖다 똑 집어넣으면은 이 물 색깔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하셔야죠. 여기다 잉크를 쏙 집어넣으면 물 색깔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죠.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성내천에 부으면 성내천 물 색깔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하는 거 확실해요? 그럼 성내천에 물을 떠다가 한강에 부으면 한강 물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안 변하죠. 그러면 그 한강에 잉크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건데 있잖아요, 잉크가. 이게 제가 이제 어느 장로님에게 들었던 성철 스님의 수제자가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날에 왔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한 얘기를 딱 들은 거지. 뭐냐 도대체 이게. 내가 일평생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을 했음에도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왜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갔는데 복음을 접하게 된 거죠. 죄를 씻을 수 있는 길. 죄를 옅게 할 수 있는 길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를 옅게 하고 내 죄책감을 씻을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지만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너무 편안하게 그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를 못 하겠지만 이 복음에는 대단한 믿음의 신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여러분이 수많은 죄가 있는데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온전함이 인성과 신성이 온전함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속이죠. 그런데 이 대속이 쇼하네라고 하는 게 쇼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 무슨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고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삶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 되새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구원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것이 나와 관계가 맺어짐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의로움이 되고 그리고 나의 죄가 그분의 죄로 전가되면서 내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날마다 매 순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의 감격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구출이에요. 구출인데 이 구출은 첫 번째는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죄사함. 자, 고백하겠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은 내부로부터 오지 않아요. 우리가 엄청난 수행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런 이 수행을 통해서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죄책감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셀프 사면은 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사면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사면이잖아요. 면책. 여러분이 그런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합시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여러분 빨간 줄 그어 있을 거 아니에요. 걸렸으면. 그러면 광복절 사면을 통해서 그 빨간 줄을 지워주는, 내 인생에 빨간 줄을 지워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가장 큰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들 임기 끝날 때 뭐 하죠? 사면하잖아요. 사면. 빨간 줄 제해주고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 나오게 하고 자신의 측근들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게 바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었던 빨간 줄을 지워주는 거죠. 그럼 빨간 줄이 지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지죠. 그러나 내가 죄는 지었지만 죄 짓지 않은 사람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죄사함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면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진 사람으로 보지 않겠다. 여러분 아들을 볼 때 아들이 감옥 갔다 와도 그 아들을 죄인으로 봅니까? 아들로 봅니까? 명백하게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어떻게 보죠? 사랑하는 아들로 보잖아요. 그래서 네가 좀 실수했구나.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어머니의 은혜 아래서 내가 바로 살아야지.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그 순간에 내가 재물이 쌓아지고 명예가 쌓아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지, 이런 어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자꾸 쌓으려고 하는 삶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이 구속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칭의를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하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었는데 너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의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예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의인이 있잖아요. 최수연 씨인가요? 그분을 뭐라고 하죠? 의인. 정말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 의인이 죄 사함을 받은 우리하고 그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감옥에 있는 사람은 면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죠? 독대를 하죠. 이겁니다. 의인은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었으니까 너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동일한 똑같은 사람으로 보겠다라고 하면서 독대를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입니다. 은총.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죄가 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 의인이 됐어? 착각하지만 내 있는 죄는 습성과 습관과 죄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죄가 없다고 말해 주시고 그리고 내 자녀로 너를 대해 준다. 그러면 내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은 성령 안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나를 발견해 나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해간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거 얼마나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거 깨닫다가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못 깨닫는 사람들은 혼자 잘났다고, 그리고 혼자 좀 뭐 됐다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거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참 죄를 진 사람인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사면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다, 내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자녀가 된 그 은총 앞에서 내가 어떤 하나도, 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없다. 오로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절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뼛속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뼛속 깊이 깨달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데,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하셔서 죽으셨다. 그분의 의로움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볼만한 존재, 살만한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절대 싸구려가 아니에요. 절대 싸구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복 받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신비한 그 체험과 그 깊이를 우리가 얼마나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국가대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자식이 대단한 지위나 대단한 것, 그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진리의 한 조각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이 아둔한 이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딱딱한 복음이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적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내 죄가 어떤 형태와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희생으로도 씻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뿌림으로 내 죄가 씻겼고, 그리고 내 모습이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우리 힘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깊숙이 알아가고 그 깊숙이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할 것이 없고 자만할 것이 없는데 늘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진실되게 바르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님, 이 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